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불편을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착각을 해요. 인생은. 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인생만 없으면 잘 살아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 인생만 없으면 집은 평안합니다. 자기 인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시간들입니다. 5월 첫 주지만 첫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 통해서 또 이 주일에 맞는 또 말씀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백성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고 철학과 세상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세상이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노라 하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 보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창피를 당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누가 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죽었더니입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입니다. 얼마나 안 죽고 싶으면 대피기도 하라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었던 나를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두 번째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삶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시간들을 분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고 이 땅이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이 중요해요.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지식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보면 참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오늘 날씨 보세요. 이야, 연한 연녹색이 그냥 착착착.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산속에 있었습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 산을 좋아하니 산을 올랐겠죠. 얼굴이 시커매졌죠. 저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곰배령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내 드림이랑 휴가 한번 내자 그러면 저 회사 들어가기 전에 가자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갔는데 다음에 다시 가요.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곰이 배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상인 그 널찍한 그 넓은 광장처럼. 근데 아쉬운 건 야생화들이 아직 덜 폈어요. 추워요. 강원도니까. 해발 1618m, 산길 5.2km, 왕복 10.4km, 시간 4시간 반. 시커멓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갔는데 이 산의 햇빛이 안 그래도 까만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참 회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꽃들이 너무 예뻐요. 야생화 밑에는 피어가지고 예쁜데 유별나게 많은 꽃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여러분 꼭 가시면서 유심히 보세요. 보랏빛이 꽃인데 보랏빛 엽사가 아니고 보랏빛 꽃인데 유심히 다시 봤어요. 꽃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제비꽃? 투국꽃이에요. 투국꽃. 투국꽃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독약으로 쓰는 약초입니다. 서서히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음식에 타서 조금씩 먹혀서 왕들을 그렇게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야사를 안 읽어보신 분들처럼 서서히 여기 밑에서부터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게 쫙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나보고 얼마나 뒤지라고 그러는지. 전문 용어 나왔어요. 뒤지기. 그런데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뻐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독성은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확신이 뭐냐면 지옥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막연히 알고 있으면 오늘의 삶이 이것이 유혹인지 세상의 그 아름다움 앞에 그게 독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적으로 뛰어나도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독이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참 비참한 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도의 모습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교인, 동호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동호회. 거기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성이 있을 수 있지요.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그분과 호흡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앞에 머물러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며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무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교인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15절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이해를 이해하려면 21장 46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6절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몇 번씩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길이 아니다. 성도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또 술책을 세우죠. 마찬가지입니다. 46절에서 이들이 가가지고 자신들에게 하는 얘기를 알았으면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됐으면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달은 대로 하면 돼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이 다가왔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왔는데 너무 분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계속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집에 와서도 이 형제 자매들하고 헤어지고 가서도 길 가다가도 웃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붙들려서 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집에 가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미친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지 하면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집에 돌아가 봤더니 이제는 하도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갈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 이 선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 중에도 또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을 누가? 그러면서 선생님 저 보내주세요. 갔겠죠.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의 전략, 계략 그 첫 번째는 사탄은 다시 그 기회를 노린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다시 그 기회를 노린다. 끝났다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죠. 막 이겨나가잖아요. 이겨나갔으니까 이제 잠잠해졌어. 끝! 그럴까요,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 그랬죠?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저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축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왜 내가 삶을 살 때에도 은행에 저축하는 이유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이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가서 다시 기회를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풍요로움을 위한 것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는 꼴을 못 보고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불편한, 쳐다만 보면 눈이 흰자가 위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둠이니까. 다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끝이 납니다.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뭘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성냥개비 여기다 넣어가지고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난주에 우리 기독 공부 총회에서 오는 신문이 오는데 그 리서치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소리내어서 완독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읽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목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영성적이어야 합니다. 저야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이지만 저를 능가한 넘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좋은 땅 공동체에서 배출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를 다시 찾고 찾아도 올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본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패배한 나라가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갈 때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겠습니까? 작전을 다시 세우고 무기를 다시 준비하고 그때 사용했던 것 중에 전혀 효능이 없었던 것들은 버리고 신식 무기, 신무기들을 장착을 할 것이고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무슨 기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생각하고 기회를 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죠.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뭘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운 아이들일까요? 기회를 주는 아이들일까요? 기회를 빼앗은 아이들일까요? 내가 신발 신을 수 있는데 저리 가, 내가 신겨줄게. 앉아. 내가 신는다고, 내가 신을 줄 안다고. 앉아. 똑바로 안 앉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얘는 도전적이겠죠. 자기 주도적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돼, 앉아, 하지 마. 누구 자식이야? 지입이 닮아갖고, 지임이 닮아갖고. 누구 닮아? 지들 둘 닮았지. 누구 닮았다고. 어쩌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아이를. 그러면. 이게 어둠의 권세의 마귀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을 보내실 때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역에 노출이 되면서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뭐를 걸려고? 말에 올무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지금. 배우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올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가 보는 두 번째 계략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 중에서 유일하게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상처받지 않으면. 이렇게 긁히거나 이래서 상처 나지 않으면 이 안에 균이 못 들어가. 이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스킨이 지금. 응? 근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입입니다. 코는 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로 얼굴을 다 이 코하고 입하고 다 막아 놓으셔가지고 병원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대잖아요. 균이 여기로 들어가요. 균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이
이 기관지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식도를 타고 들어가서 장기 그리고 이 장 쪽으로 그래서 탈이 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손 잘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체적인 기능이라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을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날이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누가 들었죠? 누가 들었죠? 마귀가 들었어요. 말의 올무를 지금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전선 하나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에서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럼 전선 하나가 나와. 그러면 탁 붙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귀신은 형용사가 하나 더 붙죠. 뭐죠? 형용사가 앞에 붙죠. 귀신 할 때 앞에 뭐? 착한 귀신? 깨끗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성경은 항상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요.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더러운 것을 하면서도 자신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실수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회개하셔야 그것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 영역을.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근데 목사님, 현대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찾아보세요. 이 골동품이지. 그런 사람 데려오는 게. 이러면 끝난 거야. 그냥 살아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계속해서 내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은 부정한 말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내 입술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한테, 남편들께,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한 번 더, 자, 따라합시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자, 여기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신랑 쳐다보고 얘기해라.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형제님들한테 다 당신 덕분이라고 하면 형제님들 정직하게 아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러면 형제님들 어떻게 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 나 다시 일하러 갈게. 나 다시 뭔 일 도와줄까? 남자는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것만 빼놓지. 내가 너를 만나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응? 도대체 방을 잘 쓰니 요리를 잘하니 뭘 잘하니 도대체 기를 팍팍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여보,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시작. 그래서 에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이 나를 무지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전달만 되면 반찬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매인들 안 그래요? 왜 그래? 근데 이놈의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나 좀 바라봐줘라 그러고 내 앞에서는 화장을 안 하더니 나갈 때만 화장하고 나가네. 누구 보여주려고 화장하는 거 나가는데. 화장 잘못하면 환장해요. 마귀가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략이에요. 세 번째 계략.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뭐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모습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그게 그들의 토양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합시다. 마귀는 지금도 회의 중이다.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회의 중이라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내려고 회의 중이라고. 이게 회의안이 딱 결정이 되면, 이 안건이 결정이 되면 실행할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마귀로 하여금 회의하게 만들면 안 되죠. 상의하고 있다고, 지금 회의하고 있다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토양을 내 삶으로 만들어 놓고 왜 회의에 거기서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쉽게 설명드려요. 쓰레기 더미를 여기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를 원해. 가능해요? 뭐 해야죠 그러면? 치워야죠. 이렇게 해놓고는 기도한대 또. 쓰레기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쓰레기, 인간 쓰레기까지 치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내가 치워야 될 일이지. 내가 갖다 치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 쓰레기 같은, 우리가 기관지로 잘못 들어가면 뭐 하죠? 재치기 하잖아요. 왜 재치기 할까요?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들어가는 이 관에 보면 이렇게 융처럼 털 있죠. 우리 그 미세한 우리 새 깃털에 아주 부드러운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요 삭삭삭삭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삭삭삭삭 신비하죠. 근데 얘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이게 내려가면 폐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뱉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 하다가 이제 제정신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나 감정에도 재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재치기가 뭘까요? 재치기가 뭘까요? 영적으로? 통성기도지. 뭐야? 주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주여. 주여.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몸의 기능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망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재치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한번 해볼까? H 시작. H. 여러분 화나는 일 있으세요? 시작. H. 속 답답한 일 있으세요? H. 그 인간 꼴보기 싫으세요? H.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H.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에이치. 나 너무너무 속상. 에이치. 아멘. 이런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회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회의 중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저기 이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거 참, 이게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합쳐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헤롯 당원은 반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속을 위해서 로마 정권과 정권에 붙어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로마 정권과 대항하고 그리고 유일신 사상인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민족을 지켜내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이 하나가 돼 있어요. 기름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지만 둘이 지금 같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네 번째 전략, 자신의 거짓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든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사할 때. 뭐 한다고 그러지? 같은 편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응? 공범. 마귀는요, 항상 자기의 거짓을 위해서 편을 만들어요. 거기에 가치나 도덕이나 윤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임무가 끝나면 지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이게 내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기도할 일이 많지가 않아. 그럼 지들끼리 싸워요.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편을 계속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편을 가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여기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럴듯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다섯 번째, 칭찬, 자기 자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을 하게 한다. 뭐 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익히지도 못하고 그걸 좀 익혀야죠. 된장이 익어야 맛이 있듯이 뭔가 그게 지식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기술이든 뭔가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고 그래야죠. 그런데 작은 거 하나부터 볼펜 한 자루부터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쓰기 좋은 토양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요. 당신은 참되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리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계속 알고 싶어요. 이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더 알고 싶어요. 계속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었어도 다시 보면 또 가르쳐 주시죠.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시대와 모든 환경에 그때그때마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오늘날에도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인지. 근데 이거 예수님을 알아가라 했더니 겨우 교회에 나가가지고 사람 저놈은 어떤 놈인가. 그리고 이러고 있지. 이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요. 그거 게을르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여기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요.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말하면 민족주의자들한테 걸리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하면 반민족주의 헤롯 당원들에게 낚이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전략은 마귀는 민감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이 민감한 부분을 지금 이 바리새인 제자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 민감한 부분을 예수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회중들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나의 가장 연약한 민감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만 연약한 부분이 먼저 망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슨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목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약한 부분부터 와요. 바이러스도 약한 부분. 암이 왜 생겨요? 약한 부분으로. 가다가 우리 몸에 있어요. 암에 어떤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분에 딱 붙는 거예요. 하나 붙으면 괜찮아. 하나 붙었을 때 이 세포들이 가가지고 너 이 녀석 아니야. 떼내면 잡아가지고 경찰 세포가 가서 잡아가면 끝이 나는데 그 문제가 안 되고 하나가 붙어있는데 이를 못 봐.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붙어. 그 다음에 또 붙어.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떠내는 몸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그것은 못 참는다. 끝났어요. 그거 공격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요 근래에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거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이 말에 올리거나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면 나는 목회 못한다. 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그걸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겁니다. 자, 오늘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답을 하신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을 정의해 준 이 말에 깜짝 놀랐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그 다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어떻게 끝났죠? 떠나갔어요. 결국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통로로 쓰임받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놀랍게 여겼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면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통로로, 저 지옥의 백성으로, 신자도 성도도 아닌 교인으로, 믿지 않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놀랍게 여길 때마다, 깨닫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